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17번째 시간 기독교 가해의 역사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신의 저희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함께 했었던 전인수 교수님께서는 오늘 자리하지 않으시고 일반 교회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었던 주제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말하지 않고 있었던 어떤 학살, 박해가 아닌 가해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함께 해주신 최태육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에 대한 소개가 잠깐 필요할 것 같아요. 저요? 네, 목사님 어떻게 소개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냥 할까요? 네, 네,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고 네, 서울에 어렸을 때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네,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조직 신학으로 석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그 휴전선이 있는 네. 강화 교동이라는 섬에서 목회하다가 분단의 상처, 통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갖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 조직 신학을 만약 공부하셨었는데 네. 지금 하시는 일과 좀 어떻게 연결이 좀 되시나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그렇죠. 없어요. 조직 신학하고 네. 한국 교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없어요. 저도 생각해봐도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그 교동에서의 그 목회 경험이 네. 저를 이제 한국 교회사를 하게 되는 한국 교회사로 이끌었죠. 그러면은 교동에서 계셨을 때 그 어떤 일들이나 사건들이 굉장한 어떤 맞아요. 네, 네. 터닝 포인트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예,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교동에서 저는 그 목회를 나가고 싶어서 목회를 나간 게 아니고 네, 제가 소위 이제 그 80년대에서 좀 운동권이라고 아, 운동권은 아니었는데 저를 운동권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쟤 저러다가 목회 안 할 것 같다 싶으니까 저 섬으로 유배를 부모님께서 귀양 가신 거네요. 귀양 갔어요. 거기가 저 귀양지예요. 아. 조선시대 귀양지인데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가장 작은 교회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바라다 보이고 연백이 보여요. 네, 갔더니 제일 먼저 가장 인상적인 게 대남 방송. 대북 방송. 거기서 바로 들으실 수 있었구나요. 아주 생생히 들려요. 혹시 어떤 내용이 있나요? 대남 방송이라면. 지금 한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무슨 방송이 계속 들리고. 계속 방송. 음. 그거는 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컸으니까. 아마 그곳에서 여러 일이 또 있으셨었고 그리고 결국에 지금은 이제 이 연구소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한반도 통일 역사 문화 연구소. 네, 이제 조직 신학을 졸업하시고 여기까지 이제 오시게 되면서 목사님의 논문을 좀 보니 어떤 학살에 관련된 내용이 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맞아요. 최근에 내신 제가 책을 또 한번 갖고 오고 읽어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거 되게 제목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제가 좀 읽어봤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책도 이제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이 책까지 다시 출판하게 되셨나요? 제가 그 교동에서 목회를 하면서 네, 교인들이 화해하지 않고 갈등하는 모습 이런 걸 지켜보고 이유를 몰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싸워도 악하게 싸울까? 그냥 싸움이 아니라 정말 악하게 싸워요.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5명인데 뭐. 아,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네. 나왔는데 다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네. 2000년도에 나왔는데 2003년도에 이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렴풋이 전쟁과 학살의 문제가 있다. 네. 그런 걸 알게 됐고 그러면은 부동 교회에 있었던 근본적 원인 중에 그 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있었던 학살 문제였어요. 그런 학살 문제가 있었다.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고 또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예전에는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전쟁 이후에 나오지 네.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실 이런 얘기는 저 어렸을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죠. 네, 왜냐하면은 항상 교회는 박해 이야기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왜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첫 번째 순교 사건 그리고 무슨 신유 박해, 무슨 다른 박해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알지만 학살 이런 단어는 꼭 다른 나라에 있었던 무슨 킬링필드라든지 다른 나라의 일들만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전 사실 굉장히 놀랐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의심도 들었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저 증인들 혹은 증거들까지 100%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읽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정직한 말로는 소화가 한국 교회에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살이라는 게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도 있었겠지만 다른 편에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었던 학살까지도 있었다라는 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요. 예, 종교적 심성이 종교성을 가지고 네. 전쟁, 전투, 학살에 임한 사람들이 있었죠.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꽁꽁 싸매서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드러내놓고 그거를 뭐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좀 인정하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또 전쟁이라는 것들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좀 교회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우선은 이 신신의 어떤 장점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족이 없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중요한 큰 맥락은 진영 논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진영 논리가 뭔지 혹시 잠깐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네, 교회에서 얼마나 자애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네, 인천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장로님이 굉장히 자애로운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이분을 인터뷰하다 보니 네, 이분이 인천 상륙 작전 직전에 영흥도라는 곳에서 그 작전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거는 첫 네. 버전에 네. 참여했는데 그 첫 버전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람을 잡아오는 역할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양반의 집에서 한 400~500m 거리에 있는 그 영흥도 내리 그 해안 네, 해수욕장이라고 해야 되나 해변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한 100명이 처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얼굴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장로님은 자애로우신 분이지만 전쟁 때 이분도 기독교인이었고요. 네. 그 전쟁 때 전쟁 때 이 양반이 행동한 행위는 사람을 죽이는 데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그 두 개의 마음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가르는 것이 뭘까? 네네. 그게 바로 진영 논리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사랑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뭐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니 인간의 가치는 굉장히 존엄하고 귀한 건데 교회를 밖으로 나간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되니 사람을 처형하거나 죽이는데 동참한다라는 그게 굉장히 이분법적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괜찮은데 나가자마자 변화하고. 그렇죠. 그게 바로 진영 논리예요. 음.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걸 볼 수 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게 됐는가?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공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반공이라고 표현하기보다 공산주의 적대 논리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공산주의라는 적을 극복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생존할 수 없다. 생존의 위기가 닥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관념들이 있죠. 그 논문에 보니까 그 생존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게 좀 이루어졌거나 생존 자체가 목적이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러면은 꼭 그렇게 해서야만 당시에는 생존이 가능했었던 걸까요? 글쎄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동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교동에서 이제 연백에서나 황해도 쪽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네. 사람들을 죽이는데 애들까지 다 죽였어요. 네. 뭐 한 살, 두 살, 뭐 한 동네에서 10세 미만의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살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10세 미만의 아이 8명을 죽였거든요. 네. 한 살서부터. 그러니까 굳이 그런 애들까지 죽일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근데 당시에?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이제 일사후퇴가 되니까 네. 이쪽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에서 철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강화도라는 섬은 사실은 전선 위에 있는 네. 곳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생존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은 그게 빨갱이든 아니든 정치적 입장이 있든 없든 위험 요소가 있다, 판단이 되지 않는다, 저거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다 제거하는 건데, 그 이제 안전에 대한 강박이죠, 일종의.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 중에 어떤 지역은 국군이 한번 점령했다가 또 다시 국군이 내려오면서 인민군이 다시 또 점령했다가 이게 여러 번 바뀌는 지역이 있었다고 해요. 많게는 5-6번 정도.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너 여기에 부역했지. 또 학살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주민들이 많이 죽어나갔던 그렇죠. 거죠. 예, 그때 철원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죠. 철원 지역이. 사실 저희 이 녹음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책만 봐도 슬픈 거예요. 논문만 봐도 슬프고 이게 저는 예전에 그 태백산맥 그 책 읽고도 되게 이렇게 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도 아닌데 전 개인적으로 좀 이런 역사가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좀 감당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 역사를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기독교에서 기독교 뭐 노회나 지방회나 또는 정식 조직이나 단체에서 좌익 인사들을 척결해야 한다, 숙청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있느냐? 네. 없다. 그러니 기독교가 학살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부정돼야 한다. 이런 논리죠. 그렇죠. 그런데 학살을 연구하다 보면 학살이라는 것이 그 어떤 집단적 회의 결정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그러면요? 들어서 이제 네. 기독교인들이 학살에 참여한 것은
기독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여순 사건 때 네. 1948년 10월에 네. 여순 사건 때 김창룡, 김한일, 이세호, 정인택, 양인석, 박평래, 송대후, 이희영 네. 요 사람들이 이제 흔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무사예요. 기무사. 네. 기무사 핵심 간부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요 사람들이 여순 사건에 투여가 돼요. 네. 근데 이 중에 여덟 명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네. 이 8명의 이름 중에 4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 하면 학살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총으로 쏘는 거, 네. 그 다음에 죽창으로 쑤시는 거, 네. 그 다음에 머리를 깨트려서 죽이는 거, 네. 이거는 학살의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그걸 분류하는 것이 학살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 살려, 얘 죽여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CIC 요 8명 여긴 물론 8명 더 갔어요. 네. 근데 이 8명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야, 그러면은 약간 종이 같은 걸로 얘 죽여, 얘 살려 이런 거를 네.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분류했었던 그럼요. 거예요. 한 명이 1000명 이상을 분류하죠. 1000명, 2000명을 분류하죠. 그래서 얘 살려, 얘 죽여. 이 사람은 보류했다가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이렇게 결정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IC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공개된 8명 중에 무려 4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아무개라는 분이 네. 계신데 이분이 나중에 뭐 우리나라 핵심 국방부의 핵심 요인이 되죠. 요원이 되죠. 네.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 이제 그 쓴 거를 보니까 네. 여순 사건 때 자기가 광주하고 자기는 여수에 안 갔다고 이제 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고 네. 얘기한 것이 좌익이냐 우익이냐 폭도에 가담했냐 안 가담했냐 요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학살이냐 비학살이냐 훈방이냐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네. 그럴 때 이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저는 그거를 이제 냉전의 진영 논리라고 하는데 네. 이제 냉전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적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영 논리라는 것은 우리 전투 상황에서 확실한 우리 편이 아닐 경우엔 적으로 간주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진영 논리예요. 네. 우리 편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그래서 애매한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그러죠. 네. 근데 그것조차도 일반 군인들, 일반 CIC는 얘가 좌익에 협조했냐, 협조하지 않았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분류의 기준이고. 네.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이 아무개는 아버지가 남감리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군인이 된 것도 윈스에 의해서 육사 2기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뭐였냐 하면 선악을 구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CIC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절대. 네. 공산주의에 네. 협조했느냐, 그렇겠죠. 폭도냐, 네. 이 여부만 가리는 거지. 네. 이 사람처럼 선악을 구분했다. 진리와 거짓을 구분했다. 악마를 악의 세력을 악의 진영을 구분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은 진짜로 그렇게 믿었었던 그렇게 거잖아요. 한 거예요. 정말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네. 이쪽이 선이고 저쪽은 악이니까 저기는 멸해야 된다. 선악 논리예요. 기독교적인 선악 논리. 그러니까 혹시 죽여도 된다라는 생각까지 그러면 간 거죠? 죽여도 좀 잔인하게 죽이죠. 많이 죽이고 10명 정도 처형해야 될까 말까 하는데도 막 100명, 200명 죽이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게 어떤 신앙의 문제라고 해야 되는 이걸 어떻게 그게 이제 신앙의 받아들여야 문제, 될까요? 신앙의 문제. 예를 들면 이제 어제 일반 그 제노사이드 학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네. 아직은 뭐 그게 주류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 오제도 장로가 그때는 이제 네. 오제도 네. 집사가 아니라 저 멸려회 청년회 지육부장 출신이죠. 네. 오제도 검사가 군검 지금 이제 국민보도연맹원 조직을 일반 제노사이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검찰, 군인 누구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국민보도연맹원을 조직을 주도한 그룹은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예요. 그게 이제 김창룡과 오제도가 한 건데 오제도가 그 보도연맹원을 조직할 때 그 조직의 논리를 보면 이거는 완전히 신앙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저 회계, 네. 참회의 음. 대상으로 보도연맹원을 조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왜 보도 연맹을 처음 조직했었을 때는 좌익 세력의 어떤 무슨 순화, 정치적 이념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이제 좌익에 섰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들을 잘 어떻게 교화시키려고 하는 단체라고. 교화죠, 처음에, 교화. 예. 교화인데 오제도는 교화해서 이제 교화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네. 그 다음에 국민으로 돌아온다. 이게 이제 보도연맹의 그렇죠. 목적이에요. 본래 목적은 또 따로 있죠. 네. 따로 있죠. 근데 어떻든 표면적인 네. 목적은 그건데 오제도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논리에 네. 이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악에서 회개해야 한다. 참회해야 한다.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럼 당시 오제도도 신앙인이었었던 거죠. 영락교회 핵심 교인이었죠. 그러면은 그런 신념과 믿음이 이 오제도란 사람에게도 있었던 거네요. 아, 그럼요. 선과 악으로 악을 구출하건 악에서 빼내건 악을 제거하건. 예를 들면 이제 장도영 정보국장, 네. 장도영 정보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념 군대론을 주장해요. 네. 이념 군대론을 주장하는데 그 이념 군대론을 파고들면 네. 그 양반이 그 자기 수기에도 쓴 것처럼 여기서 이념 군대론이라는 것은 반공인데 네. 반공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공산주의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미군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게 대립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장도영이 학살의 6.25 전쟁 발발했을 때 학살의 주체는 아니에요. 네. 학살을 주도한 사람이 두 그룹인데 한 그룹은 CIC 정식 개통으로 간 한웅진이라는 사람이고 한 그룹은 이제 대통령의 지시와 지휘를 받는 김창룡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 두 사람에게 6월 28일 날 수원에서 네. 보도연맹 및 좌익 관련자 처형을 지시했던 사람은 장도영이에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원래 보도연맹을 받았었던 이유는 죽이기 위함은 정말 아니었었던 건가요? 네, 그러다가 처음은 아니었다가 네. 나중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적절한 상황이 되니 죽여야겠다라는 죽여야겠다는 걸. 얘기죠. 그 오제도가 쓴 글에 보면 네. 이게 나병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그 보도연맹원들을 네. 나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나병은 이렇게 옮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한센병이라고 근데 해서 그때는- 옮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는 이제 이걸 옮긴다고 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나병이 우리들에게 병을 옮길 때, 균을 옮길 때 위험이 있으면 제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 전에 보도연맹원이 적과 동조를 하게 가능성이 많으니 제거해야 한다라는 판단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도연맹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정말로 좌익이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민간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이런 거예요. 네. 보도연맹원 중에 남로당원들이 많아요. 네.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경찰 문서에 네. 김해 경찰 문서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네. 중간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그 말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그 사람들도 예비 검속해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도연맹원 좌익이라는 네.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가 들어가 있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사람들, 중간파에 네.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그래서 그게 진영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네. 경찰 문서, 그 다음에 저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 그래서 애먼한 사람이라고 해요. 충청도에서는 애먼한 사람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죽이는 다 거죠. 적으로 간주하고 음. 다 죽이라고 했었던 거구나요. 음.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냥 학살이 일어났고 일반 어떤 진영 논리에 따른 사람들의 뭐 이끌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러면은 교회나 혹은 기독교인들 혹은 목회자들까지도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었던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들은 숨기 바빴고 네. 나서지 않았죠. 그러면은 뭔가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동참했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여순 사건 때 네. 이제 어느 목사님도 이제 자기 고백을 했는데 네. 이제 학교에 한 2-3천 명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제 당시에 소령 내지 중령이 네. 그 지휘를 했거든요. 네. 연대 이제 지휘를 했는데 네. 연대장이 나오라 그래요, 목사님을.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여기서 확실한 우익과 그 다음에 기독교인을 구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누가 저 폭도에게 밥 먹여줬냐, 누가 잠재워줬냐. 네. 그 사람들은 같이 생활하던 동네에서 같이 생활하면 그렇죠. 다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잡혀다가 처형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은 확실하게 우익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가요? 그게 이제 그런 추세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거창에서도 그랬고, 네. 그 누구야? 김종원이. 네. 이제 김종원이 악명 높은 김종원이도 여수에 들어와서 그랬어요. 예, 저는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그 아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교회는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실에 있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들. 저는 그것이 반드시 인정하고 때로는 사죄하고 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예전처럼 목숨을 빼앗고 뭐 그러지는 못할 수 있지만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사람의 좀 영혼을 죽이려고 하고 마음을 좀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교회는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지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1부를 마무리하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